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364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한데,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망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새로워져야 삶이 새로워집니다. 삶이 따로 새로워질 수는 없어요. 믿음이 새로워질 때, 그 믿음이 새로워질 때 말씀처럼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할 때 그 예배가 말하는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찬송을 부를 때 그 노래가 작년에 부르고 오늘 또 불러도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새로운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노래를 불러서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성도의 삶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찬송이 되고, 그 덕분에 하나님은 덕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그 은혜 속에서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것.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그 성품을 믿음 안에서 오늘 점점 닮아가는 것.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끈과 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돌덩이에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깨어가시기 시작.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고 쪼아내셔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하시고, 금방은 모르는데 왜 쪼아내실까? 왜 깎아내실까? 근데 나중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 변함없는 은혜의 방편이 그래서 믿음인 거지요.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하고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믿음하고 차이는 없는가를 늘 분별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얻어요. 그런데 믿음만 갖고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믿음이 커질수록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보잘것없는 믿음도 있어요. 장성한 믿음도 있어요. 큰 믿음도 있어요. 아주 작은 믿음도 있어요. 큰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있어요. 굳건한 믿음도 있어요. 작은 풍랑에도 휙 넘어지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고, 그 예배가 점점 거룩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로 늘 드려질 때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 안에서 점점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장소가 예배이지요. 그렇죠? 더불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 안에서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삽니다. 이끄시는 대로 오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면 오늘 우리가 기도로 혹은 찬송으로 혹은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 신뢰는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믿음은 당신에게 믿음 있습니까? 할 때 내가 이게 믿음이 있습니다 할 때는 그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이지요. 말씀에 대한 순종, 더불어서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신 것임을 알면서 고난도 그 환경도 오늘 순종하며 그 속에서 원하시는 뜻들을 분별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 곧 순종을 말하는 거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임을,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두셨음을 다시금 믿는 것,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르게 믿음을 정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셔요. 날 바라보셔요. 우리 교회에 꼬마들이 있으면 엄마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 녀석들이 혹시나 교회 밖을 나가서 혹시 차가 다니는 도로로 나가지 않는가? 사실은 몸과 마음은 여기 있어도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시선은, 오늘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모의 마음은 시선은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셔요. 근데 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시선을 두지 않고 살아가요. 시선을 둔다는 것은 마음을 두고 산다는 거죠. 마음을 두고 산다. 그 믿음은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주신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 환경 가운데로 이끄시며 나를 빚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도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만이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을 지성하는 시선을 바라보는 고정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그거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인생의 광야.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선 둘 게 많잖아요. 마음 둘 게 많지요. 세상에 마음 둘 게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언제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핏하면 시선을 바꾸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며 죄가 하마르티아 아닙니까? 하마르티아, 죄가 뭐냐? 나쁜 짓 하는 것.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 풍수가 다 무장하고 화살까지 켰는데 촛대가 저기 있는데 딴 데 서고 있으면 그러면 천하의 명궁이라도 못 맞춰요. 맞출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향하여 똑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마르티아, 거기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천하의 누구도 죄를 피하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 우리 신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의 장소로 항상 광야로 데려가셔요. 지난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도와줄 데 없는 자, 신음하는 소리에 누가 아이고야 힘들지 하며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곳,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캄캄하고 절망적인 광야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언제나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셔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게 하셔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로 내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과 복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원사님 기도처럼 세상의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세상의 소리는.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한테 유혹의 소리로 끊임없이 들려요. 그것을 이기려면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늘 들으셔야 돼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어제까지 잘 들어도 오늘 새해에 새날에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오늘 다 길을 잃어버려요. 광야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 곧 신실한 사람을 광야에서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 될 때 모든 죄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자유함이기도 해요. 매여 살지 않아요. 자유가 한 가닥만 옆으로 나가면 방종함이 돼요.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시간은 내 거야. 돈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그게 방종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간도 물질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알면서 그것에 매여 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이 순종이 되고 시선이 되고 신실함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올 한 해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의 열망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알아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 속에서 신실함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은혜의 자유함을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때 세상에 더 이상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일들에 더 얽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에 더 우선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우리 장로님 오전에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가 우선되고 하나님이 우선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그렇죠. 한 해를 시작할 때 거룩한 부담감이 다 있잖아요. 자유에서 홀가분하기는 하지만 희한한데 이게 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 믿음이 자랄수록 예전에는 부담이 안 됐는데 안 믿는 아내가, 안 믿는 자녀가,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내 시부모가, 안 믿는 친정 식구가 이제는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아, 내가 기회만 되면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영혼을 구원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거룩한 부담감이 믿음이 자랄수록 생기게 돼요. 또한 믿음이 성장할수록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점점점 선택하며 살아가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삶이 순종과 하나님께 시선을 둠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감과 더불어서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며 그 자유함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 자유함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결국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성도에게 다른 교회에게 본이 되는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또한 가르쳐요. 오늘 본문은 그 이정표 중에 본 중에 예배의 본을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두 형제가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예배의 본. 어떤 것이 예배의 이정표냐, 따라가야 할 이정표냐, 본받아야 되겠냐. 여러분 결론은 너무 잘 알자면 가인이 본입니까? 아벨이 본입니까? 물론이죠. 아벨이 본이지요. 가인 따라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얘들아 가인 따라가면 큰일 난대. 가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
아벨의 삶이 너희가 본받아야 할 예배의 삶이다.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믿음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가르칩니다. 제가 한 10번째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내 삶으로 증명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심장으로, 머리에서부터 심장으로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이게 내 심장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가 한 3편밖에 안 되는데 오래 걸리고요. 내 심장에서부터 다시 내 손과 발로 내 삶의 자리에서 알미, 은혜와 영광과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내 손과 발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감이, 그 사랑을 알아감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의 삶으로 그 알미, 그 사랑이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모든 과정, 살아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수요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김남준 목사님에게 젊은 청년이 새벽기도 마치고 물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열렬한 신앙을 살 수 있습니까? 뜨겁게 살 수 있습니까? 뜨겁게 살아라. 뜨거운 기도하고 뜨거운 신앙하고 뜨거운 삶하고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싶거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싶거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싶거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만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산 만큼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어요. 삶이 없으면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만 있고 삶이 없으면, 사실은 오늘 우리 개신교가 세상에서 많은 오해도 받고 있지만 욕을 들어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는 건 많은데 살지는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삶을 능가할 수 없고, 삶을 능가하는 기도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어렵다는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죠?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살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어요. 맞지요? 모르는데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게 하나도 없는데 믿습니다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바울은 그만큼 알고 실천하며 살았음에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런 사랑을 내게 베푸시는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한다고. 알아서 이게 머리가 커지기 원함입니까? 그냥 마음만 뜨거워지기 원함입니까? 감동받았다 아니지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만큼, 알아가는 만큼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살 수 있고, 산 만큼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힘써 알아가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의 깊이를 더 알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수 있어요. 성도끼리 모여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성도의 교제와 헌신과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돼요.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센서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센서가 많이 달려 있어서
좋은 점도 많고요. 센스가 오래되면 이게 금방 고장이 나더라고요. 요즘에 차가 보면 이렇게 뒤로 후진을 할 때 뒤에 물체가 있고 사람이 지나가면 감지를 하고요. 이렇게 삐삐삐삐삐 울려져요. 그래서 꼭 뒤를 안 보고도 이렇게 조심할 수 있어요. 제가 지하실에 지하 2층에 차를 대는데 그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저는 모르고 당연히 뒤에 가면 삐삐삐삐 할 줄 알고 뒤에 이렇게 바퀴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두는 게 있잖아요. 소리가 안 나길래 저는 당연히 사실 뒤를 봐야 됐는데 모르고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덜 갔는다 싶어서 브레이크 아니라 엑셀레이터를 한번 꾹 밟았어요. 그러니까 그 둔턱을 확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데 그 뒤에 벤츠가 있었으면 제 차를 팔아야 할 뻔했는데 좋은 차가 있었으면 그렇게 확 넘어갔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았을 텐데 제가 그 센서가 소리 안 났을 때 최소한 돌아보거나 혹은 센서가 고장 났으면 얼른 고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금방 현대자동차 가서 오늘 그것을 고쳤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이 지나가거나 오늘 벽이 다가왔을 때 거리가 가까워지면 센서가 자동으로 저에게 경고를 줘요. 더 밟으면 부딪힙니다.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센서예요. 박는지 벼랑인지 낭떠러진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 말씀이 비치고 등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별로 불편하지 않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넘어질지 쓰러질지 늘 예민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예민할 수 있어요. 김덕진 목사님이 계실 때 늘 일하는 제가 늘 반복하는 거지만은 제가 다 보입니다. 이 설교를 금요 기도회 하시는 순간 주일날 오전에 밑에서 목사님 장로님과 이렇게 인사하시는 때 성도들이 다 피해서 갑니다. 그죠? 피해서 갑니다. 피하는 길이 있어요. 지하까지 내려가고 이제 따로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하고 인사 안 하고. 왜? 다 보인다 했으니까. 다 보인다 했으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늘 보이는 건 아니다. 근데 표현하면 운이 없으면 다 보일 때 딱 목사님과 악수하면 정 목사님 그래 살아 되겠나. 저희 어머니가 한참 신령할 때 다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은사가 여러 개,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부터 지금 투시하는 은사까지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어릴 때 부를 때 다 알아요.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피해 다녀요. 김덕진 목사님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 피해 다녀요. 피할 게 아니죠. 피할 게 아니죠. 사람의 눈은, 목사님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은 그 목사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많아요. 예민해야 돼요.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 소홀히 하는 삶이 모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아주 둔해져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화인 맞은 심령이 된다. 감각이 없다야. 무슨 회개의 말씀을 피토하듯이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렇게 되면 두려운 거다. 여러분, 오늘 한 믿음의 좋은 이정표, 예배의 이정표로 아벨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첫 표지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배다. 믿음의 첫 표지는 예배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왜 굳이 나가야 되겠냐, 여기서 오늘 너 자유롭게 살면 안 되냐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중심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정보에 의하면 말씀해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뜻을 정확하게 보면 절기가 지나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추수절기가 지난 것 같아요. 절기가 지나서 오늘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모세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아벨과 가인이 살 때는 제사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두 형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감사하게도 각자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둘 다 받아주시면 문제가 없을 텐데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아서 가인이 차별당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막 얼굴이 변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이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에 달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아벨은 양을 잡아들였기 때문에 피가 있다. 그러면 다 농사는 다 포기하고 양을 쳐야 되게요.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피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도 은혜로 받으시고 어쩌면 더 정확하게 보면 재물에서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고 안 받으신 진짜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아야 하시고 문제는 뒤에 있는 제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벨한테 있고 가인한테 있어서 가인의 삶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삶은 받으셨다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아벨에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벨이 드리는 삶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이 드리는 삶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더라. 문제는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벨이 드린 것만 보고 마치지요. 아벨은 뭐를 드렸다고요? 그의 첫 새끼와 이렇게 양의 첫 새끼. 첫 번째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이 장남이 나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대. 엄마 네가 배 아파서 낳았지. 네 거가 아니대. 내 거대. 다 제사장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몸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내가 키우지만 하나님 겁니다. 그거 잊지 않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오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 의미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아벨이 지금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를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거 모든 거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예배 때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양을 기르면서 양이 새끼를 쳤을 거 아닙니까? 또 어미 양이 또 새로운 새끼를 낳네. 그 핏덩어리를 생명덩어리를 알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생명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절기가 끝난 후에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덜해서 그 어미 양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 양을 본인이 안으면서 오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름을 드렸다는 거 최고 좋은 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최고 좋은 거.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시잖아요. 저는 거 안 된다. 병든 거 안 된다. 네가 보기에 값어치 없는 거 안 된다. 가장 극상품 드려라. 그건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죠? 마음. 가장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 가장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제사는 어떤 형식을 잘 갖춘 제사가 아니라 그의 삶, 존재 전부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 돼요. 창. 우리가 보면 하나를 보면 뭐를 안다 말합니까? 열을 안다 말하잖아요. 그죠? 친구를 보면 오늘 그 사람을 안다고 표현하는 우리나라의 말처럼 지금 아벨의 삶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를 보면 뭐를 알아요? 열을 알아요. 가인의 제사가 예배가 어떠하죠? 분명히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벨과 반대겠죠. 반대겠죠.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게 금방 들통나잖아요. 받지 않는 순간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화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안색이 변하고, 그죠? 안색이 확 변해고 감정을 잘 못 감추는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포커페이스는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감정을 그대로 다 폭발시켜버리는 가인.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유다서 1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누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냐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해요. 그 말은 가인의 길이란 가인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하며 하나님이 내 심장이 되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힘든 일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해서 위로, 하나님이 심장에 대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위로를 거절한 채 오늘 내 인생은 내가 가꾸며 살겠다는 그 자만과 교만 속에 살아가던 그 가인의 길, 가인의 삶을 따르는 자는 화 있을진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위해서 매일마다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일주일간의 예배 중에 서론이에요. 서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은 주말이 아니잖아요. 주일에 한 주의 첫 주에 나와 있어요. 이제 교회 예배당 대문을 나서고 나면 더 많은 예배가, 일상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기는 보여지는 예배고 우리끼리 서로 마주보고 드리는 예배고, 이제 성전문을 나가면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제 일상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새로운 삶의 예배가 6일 동안 주어져 있어요. 왜 3일 예배가 있습니까? 내 시선이 다시금 잃어버리거든요. 내 마음이 딴 데 고정되기 때문에 3일 밤에 예배로 와서 내가 지금 3일 동안 다시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예배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겠다고, 고정하며 살겠다고 했던 내 믿음의 시선과 발걸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3일날 찾아 나와서 다시금 틀렸다면 재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3일 밤 예배예요. 나는 그거 없어도 한 주간 동안 잘 산다 자신 있으시면 얼마든지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살고 마음을 세상에 늘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언을 이렇게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지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험이 되고. 관제란 뜻은 제사를 말해요. 제사. 관제와 같이 내가 부험이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감옥에 갇혀 로마에서 죽기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 인생은 제사였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예물이었다. 내가 제사의 예물이었다.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였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었고 나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교정하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생각의 믿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는 세상 속에 더 오래 살아가며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좌우합니다. 방향을 좌우하고,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의 이제 진짜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그 생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 제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기 전 그 생업, 양을 치는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순종이 되고 시선이 되고 신실함이 되고 자유함이 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았고, 그 거룩해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양과 기름을 드렸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더라. 오늘 그 믿음의 예배의 신실함의 본이 되었던 아벨처럼 이 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부모들은 우리 자녀에게, 같은 구역의 식구들에게, 같은 기관의 회원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예배의 본이 되고 바른 믿음의 이정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